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저쪽 주일학교 예배실로 가도 돼요. 의선이가 좀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들 수 있으니까 교회학교 아이들도 경훈이도 있으니까 함께 올리도록. 네, 오늘은 생활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자일 때 그의 교사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를 가르치고 그랬던 적이 있대요. 한 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 대제가 왕자일 때 만나서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왕자가 만일 앞으로 황제가 되면 뭘 하고 싶습니까?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곳 그리스도를 통일시키겠습니다. 다 정복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럼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해야죠. 그리고 난 뒤에는 또 뭘 하고 싶습니까? 페르시아와 인도 땅까지 점령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그때쯤 되면 뭐 나도 이제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도 이제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가서 굳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지금 여기에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제 얘기를 나눴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알렉산더 왕자가 왕이 21살 때 돼서 짧게 12년 8개월 동안 인도 땅까지 점령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그러고 환탄하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가 죽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살아보니까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내 관에는 구멍 양쪽을 2개를 내줘서 내 손을 밖으로 이렇게 내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었을 때 그 관에서 손을 내밀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대대로 수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그 많은 것들을 점령했지만 굳이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큰 통일을 이루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죠. 그가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그 많은 아내와 또 첩을 겨누려 봤어도 수많은 땅을 정복했어도 그 많은 황금과 보석을 다 가졌어도 그 풍요로운 음식을 다 먹어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처음엔 어땠습니까?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내가 신경 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쳤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게 이 연말이 주는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감사절이 주는 고귀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바라면서 살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함께 감사하고 나누고 사는 삶이 아닐까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여 세운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핍박을 아주 많이 당했단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삶의 안정감이 막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져 봐요. 건강을 한번 이렇게 잃어봐요. 암이라도 걸려보고 심장질환이라도 큰 병이 딱 생기면 삶의 안정성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삶의 안정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견되는 건 믿음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 그리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걸면서 신앙의 정수가 뭔지, 신앙의 에센스가 뭔지를 그 교회가 함께 누리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정수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주 단순해 심플하다고요. 그죠? 명료하잖아요. 뭐 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에센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이걸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활 방식,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라고 이렇게 바꾸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힘든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기뻐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뻐해야 된다. 내가 뭐 잘 나갈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실직당했어. 큰 병이 딱 쳤어. 다가왔어.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죠? 즐거움, 쾌락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미가 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워드 플레이를 좀 하자면 즐거움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즐거움이라는 거. 즐거움은 오락가락하는 거잖아요. 즐겁다, 즐겁지 않다. 즐겁다, 지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즐거움은 이렇게 오락가락한단 말이죠. 쾌락은 뭐예요? 쾌락은 왔다 그냥 한순간 떠나가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피크를 찍고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쾌락이라고요, 쾌락. 마약 같은 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쾌락을 잊지 못하는 너무 자극이 세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 아주 위험한 게 이 쾌락이고 즐거움도 잠시 즐겁지만 곧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쁨은 즐거움과 그런 쾌락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싸이의 강남 스타일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말춤 추는 거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했잖아요. 너무너무 유행하니까 교회들마다 저도 지구촌 교회 있을 때 청년 광고할 때 패러디 많이 했잖아요. 영화 패러디. 근데 이게 패러디를 교회에서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강남 스타일을 교회 스타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 교회 전사님이 이걸 패러디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되게 잘했어요. 보면 여러분이 찾아 한번 보세요. 근데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했어요. 가사도 참 잘 만들었어. 예배에 열광하는 신앙적인 학생, 성경 한 장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학생, 수련회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학생. 그 다음에 자기가 전도사니까 나는 전도사,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놀 줄 아는 전도사. 그 다음에 찬양하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전도사, 근육보다 신앙이 울퉁불퉁한 전도사, 그런 전도사. 그러면서 오빠는 교회 스타일.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런 영상을 보면 재미있죠. 그죠? 재미있어요. 흥미롭고, 아, 참,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잠시 우리가 그냥 웃고 즐길 수 있는 잠시 즐거움은 우리에게 주지만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못한단 말이죠. 기발하고 재미는 있죠. 그러나 기쁨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기쁨은 그것과 다른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 그리고 가치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의미와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것. 그런 거 했을 때 느끼는 보람들. 예? 그런 거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이란 말이죠. 감동을 주는 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예? 어떤 때 그래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그 사람이 참 행복해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응? 그거 안 기쁘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죠? 예. 그럴 때 되게 기쁘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볼 때 기쁨이 생기는 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남몰래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다고 내가 너무너무 즐겁다 뭐 이렇게 자랑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내가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게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잖아요. 예? 어떤 쓰러진 사람,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사람이 서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기쁨. 예?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했을 때 어떤 보람으로 내 인생에 언제나 감동을 남겨주는 그런 즐거움을 언제나 기억하도 그런 즐거움을 우리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을 기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뭐 별로 기쁨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즐겁고 그냥 뭐 쾌락이나 쫓고 사는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지 기쁨을 추구하지 못해요. 요즘 자매들 뭐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못생긴 건 용납은 하지만 재미없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뭐 재밌는 남자 좋죠, 그죠? 유머 많은 남자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게 뭡니까? 참 시대가 가벼워지고 있구나, 이런 천박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재밌는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죠.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거, 보람된 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쁠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근데 요즘은 너무 시대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너무 재미와 모든 것들을 다 연계해 가는 거예요. 교육 같은 경우도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연결해서 에듀테인먼트가 되고, 예술도 이 엔터테인먼트와 연결돼서 아트테인먼트가 되고, 그러니까 재미에 빠지면 뭐든지 다 안 되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천박하고 가벼워진 거라고요. 가벼워진 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쁨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기쁠 일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기쁩니까? 하나님 만나면 기쁘잖아요. 예배 드리면 기쁘다고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면 기쁘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터치하실 때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말씀의 순종에 따라가 도와주고 섬길 때 그때 참 기쁘잖아요.
전화했더니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힘든다고 해서 함께 찾아갔더니 그렇게 힘이 난다고 얘기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되어져요. 예? 반대로 어떤 때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막 비판했더니 기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누굴 막 뒤에서 뒷담화 깠더니 되게 행복하더라. 되게 기쁘더라. 물론 뭐 재미는 있겠죠. 그죠? 뒷담화는 재미는 있어. 그죠? 근데 그게 기쁜 건 아니잖아요. 기쁜 건.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씁쓸하고 안타깝고 내가 왜 그랬나 이런 후회가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기쁘지 않더라 그러면 다음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뭘 했더니 참 기쁘더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죠. 계속 그런 일들은. 예? 이건 뭐 힘들다 안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예? 그런 것들을 찾아서 행하는 인생.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믿는 순간부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예? 이건 태아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태아가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서 엄마로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공과 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공과 고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탯줄로 연결되듯이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이 났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이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걸 공급받아 어떻게 되어져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붙드는 거거든요. 그냥 연결만 돼 있으면 돼. 연결만. 뭐로? 기도로 우리는. 연결돼 있으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도록 뭔가 노동을 해야만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실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병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그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건 나무가 하는 거지, 나무가. 붙어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 연결돼 있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잖아요. 그대로 살면 그 속에 공급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위험을 만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심지어 순종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진 모든 에너지는 나무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 플러그를 딱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고, 플러그를 꽂아야 에어컨이 켜지고, 플러그를 꽂아야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반응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좀 비슷한 개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예?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역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단 말이죠.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죠. 우리 심장. 하나는 심장이에요. 저도 심장 질환으로 수술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장 수술한다고 심장을 멈추게 해놓고 수술합니까? 심장 수술할 때 심장 잠시 멈춰 이러고 수술해요? 심장은요,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수술할 때조차도 계속 뛰고 있다고요. 뛰고 있어. 심장이 멈추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호흡 아닙니까? 호흡. 여러분,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호흡 한번 뭐 안 해보겠다고 멈춰서 뭐 몇 분이나 멈출 수 있겠습니까? 뭐 3번, 참 길어야 3분? 뭐 진짜 기록 내는 사람 한 10분까지도 하긴 하던데, 그 이상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없어. 호흡을 멈추는 순간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50편 4절에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호흡을 뭐라 그래요? 루하흐 그러잖아요. 루하라는 단어는 호흡이라고도 번역됐지만 성령이라고도 그래서 번역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란 말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제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대화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축소시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기가 막 태어났어. 제일 처음에 말을 어떻게 하죠? 옹알옹알 하잖아요. 그죠? 옹알이를 하잖아요. 아기가 뭐 말하는 거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그죠? 엄마만 알아들어. 어떻게?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이게 똥기저귀 갈아들이려는 건지, 전물리 되는 건지, 아프다는 건지 금방 알잖아. 엄마는. 다른 사람은 몰라. 처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옹알이처럼 한단 말이에요. 남들은 뭐라고 하니까 난 안 할 수도 없고 막 하긴 하는데 내가 뭔 말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까 모를까?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단 말이죠. 조금 잘하면 우리가 어때요? 기도가 우리 재훈이만큼 이렇게 크든지 아니면 우리 우석이만큼 커지면 어때?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엄마 얼마만 줘. 뭐하게? 저기 친구가 생일인데 남자친구 선물해 줘야 돼. 한 50만 원만 줘. 야, 친구한테 5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5만 원 정도 족하지 않아? 그런가? 그럼 5만 원 줘. 알았어. 송장으로 넣어줄게. 이렇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명확하게 주고받는단 말이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내가 기도해야 될 거리들, 내가 뭘 요구해야 될 걸 명확히 알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가면서 내가 반응하며 조종하면서 기도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성장하면, 그래서 우리 권 집사님만큼 성숙하고 우리 이주희 집사님만큼 연세가 이만큼 들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뭘 많이 해요? 아니, 질문을 많이 해요. 요즘 어땠니? 어려움은 없었어? 괜찮아? 이러면서 뭐예요? 듣는 기도를 많이 해요. 듣는 거. 예? 성숙하면 많이 들어요. 예? 많이 뭘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내 의지나 내 욕망을 그분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삶을 디자인하셨는지를 알길 원한단 말이죠. 알기를 원해.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예?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하잖아요. 그죠? 점집에 가서 돈 주고, 점 보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 100만 원 주고, 뭐, 구태달라 그러고, 맨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 이루어지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자꾸 거래를 해, 신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관철되는 걸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예? 우리도 처음엔 구원받지만 나도 막 요구하지만 어때요? 차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함께 누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성숙해져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는 걸 수용하고 그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음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기도는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감사의 수준. 바울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감사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난 감사하다.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늘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재훈이가 딱 존재하는 것만 같이 여기 그냥 얼굴만 봐도 나는 웃음이 막 젖이잖아요. 우리 의선이가 딱 있는 것만도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내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말이죠. 우리 뭐 병환 형제가 딱 와가지고 있는 게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기쁜지. 뭐 그 이상 우리 여기 있는 나와 늘 함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정말 감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 감사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우리 지영 집사가 늘 있는 거.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좋잖아요. 나는 우리 뭐 은찬이만 봐도 우리 하율이 얼굴만 봐도 오는데 얘네들이 근데 자꾸 나한테 눈을 잘 안 마주치더라고. 지네 일에 바빠가지고 아직 난 지네들이 좋은데 얘네들은 내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나 봐.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나를 자꾸 거부할 때가 있어. 근데 바울이 또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5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다른 이상한 말 많이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감사하는 말을 좀 많이 하라고.
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면 감사가 계속 된다고요. 감사하면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요. 감사하면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자꾸만 만들어진다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에게도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다른 뭐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보냈더니 도리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곁에 있어. 막 이러네. 내가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막 오잖아요. 그죠? 감사하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오늘 같이 가서 예배 드렸으면 했는데 제가 부산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냥 헌금만 조금 붙였어요. 이러고. 전 감사만 했을 뿐인데 또 헌금까지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이렇게 자꾸 생긴단 말이죠. 조한숙 성도님 이렇게 내가 전화해서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오늘도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목소리 듣고 언젠가는 또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또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뭐냐? 생명의 언어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라고. 감사하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또 감사가 오고 감사는 자꾸만 커가는 겁니다. 하지만 불평은 어떻죠? 불평은 죽음의 언어죠. 불평하면 자꾸만 더 불평하게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불평을 24시간, 불평이나 비판을 24시간 할 수 있대. 뭐 얼마나 발달됐는지 뭐든지 다 비판하는 거야. 좋은 것들까지도 다 비판해. 뭐 남을 도와줘도 아유 잘 보이려고 별짓 다 안 해. 뭐 이러고. 뭐 좀 있어서 칭찬해주면 아이고 저 알랑방구 끼는 거 봐. 막 이러고. 뭘 좀 커피 한 잔 타주면 아이고 지가 이상하게 아니 아무리 잘해줘도 아니 내가 생각해서 선하게 뭘 해줘도 모든 걸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대단한 능력. 마귀가 그런 능력을 준 거죠. 그죠? 준 거.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뭐 이렇게. 맨날 거기에 쌓여. 그러니까 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지. 아니 고운 말이 와야 고운 말이 나갈 거 아니야. 고운 말을 내뱉는 내가 고와질 거 아니냐고. 맨날 더러운 말만 하니까 얼굴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다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40 넘어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만났더니 자꾸만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더라. 그럼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도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만났더니 고맙대. 찾아줘서 연락줘서 너무 고맙대. 그냥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말레자매가 너무너무 고마운 게 말레자매 이렇게 전화하면 뭐 하면 늘 고맙대. 감사하대. 나도 감사하다 그러면 제가 더 고맙대. 저도 나도 더 감사하다 그러면 아니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냥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기쁘잖아 마음에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나를 막 살려 막 내 안에서 행복을 막 일어나게 만들어. 감사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될 사람이야. 될 사람.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감사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언제 찾아와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어지고 내 삶이 가시밭이 막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밭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이거죠. 더러운 말 자꾸 하지 말고 나쁜 말 자꾸 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쓰레기 없는 집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쓰레기는 다 있어요. 뭘 사도 오늘 뭐 이런 거 사도 지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제 한번 다 갖다 버렸는데도 또 되게 많아 쓰레기가 교회도. 뭐 이거 먹으면 또 쓰레기 안 나와요? 나오죠. 다 먹지 못해. 우리는 다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특징이 뭡니까? 깨끗한 집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가 있다는 거죠. 그죠? 더러운 집의 특징은 뭐예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 있어야 될 쓰레기통에 안 가 있고, 뭐 침대에도 가 있고, 뭐 책상에도 가 있고, 거실에도 가 있고, 널려 있는 게 더러운 집의 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버리지 않으니까 그 집은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은 쓰레기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엔 쓰레기가 없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왜 쓰레기가 없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정돈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래야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지난주에 우리 병화 집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병화 집사 때문에 나까지 모기가 가지고 막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내가 집사보다는 더 크게 해야 되니까 막 그러다 보니 목이 그냥 아파가지고 어제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병화 집사가 뭐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냐 했더니 어제도 와서 하는 얘기가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정리하는 거죠. 쓰레기통에. 내 삶에 있는 쓰레기통. 하나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화냈습니다. 내가 하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제대로 아빠 노릇을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삶으로 다 이렇게 아름답게 다 펼쳐가기에는 많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감사의 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가 뭡니까?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기적을 만든 게 뭐예요?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11장 42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들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가, 예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그리고 나서 기도 끝나고 43절에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치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셨을까? 그냥 나오라 이랬으면 되는데, 근데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하기에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죽은 사람이 다 나올까 봐. 그럼 큰일 나니까 나사로 너만 나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렀대. 뭐 의미 있는 얘기긴 하죠. 그죠? 죽은 사람 다 부활하면 어떡해. 태초부터 죽은 사람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잖아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는 할 게 아니라고. 그죠?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떤 툴로? 감사라는 툴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 기도가 맨날 징징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걸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초대하고 싶었는데 안 왔지만 다음에 또 초대하면 오게 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친구 내년엔 만들어 주실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난 왜 안 주세요? 뭐 이러지 말고, 내년엔 새 차로 바꿀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해도 꼭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징징대고 너무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그죠? 어떤 애들은 징징대 너무
듣는 게 행복해 이렇게. 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감사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예. 나사로야 나올 걸 믿고 기도하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주실 걸 믿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예? 그게 기도인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 예?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때때로 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거야.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 이런 역경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러시겠지.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이러시나? 뭘 주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 그때 비로소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예? 요렇게 하면 준다니까 그냥 믿진 않고 요거를 이용해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들 기뻐하며 사십시오. 재미, 즐거움 너무 찾지 말고 보람, 의미,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 살아야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하나님 점심 어떻게 드셨나요? 이렇게. 변을 보면서도 하나님 혹시 속은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속상하게 안 했나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자식 속색이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 때. 그럴 때 나 아픈 것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속은 혹시 제가 그렇게 만들진 않았나. 이런 게 기도인 거야. 이런 게 기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좋은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도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바라보는 거.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감사를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또한 끊어졌던 단절됐던 관계들을 열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이 연결되어 그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들의 삶에 큰 축복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